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서 금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평소에 참 어머니가 보고 싶지만은 가지 못하고 있다가 모처럼 이렇게 뵙게 되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 내려올 때까지 집에서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조금 더 많이 보고 느끼려고. 그래서 집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저희 여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저희 식구가 5이죠. 우리 자녀가 3이니까. 그리고 저희 여동생 식구들을 보니까 8명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여동생들이 어머니 집에 다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까지 하면은 14명이 2박 3일 동안 한 집에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뭐 했냐면은 아침 먹고 치우고 점심 먹고 치우고, 뭐 제가 치운 건 아니지만 저녁 먹고 치우고 그랬습니다. 계속. 저희가 군산에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서울대병원에 곽정신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들렸다 왔는데 지난번보다 굉장히 건강해지셔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한 것은 우리가 이 40일 동안에 신약 성경을 한번 띄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순절 새벽 예배 때 안 빠지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쭉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해놓고 띄엄띄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간을 정해놓고 단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구슬이 꿰어지듯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쫙 연결이 될 거예요. 저는 이번 40일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 새벽에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읽을 때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옴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사순절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매너, 삶의 원리, 원칙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해왔습니다. 찾아봤었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가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원리는요, 내 눈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돼요. 기도의 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흘리는 그 눈물을 계속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온화한 겁니다. 부드러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부드러워야 돼요. 온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온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할 때에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국률의 마음이에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의 청결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음이 순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순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천국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천국을 세우는,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설 명절 때 가족들 안에서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피스메이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8번째로 들으면 이 팔복의 말씀을 맞춰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8번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의 의는 뭡니까? 이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했을 때 그 의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과 11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나,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했을 때 이 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될 수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받는 박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받는 박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받는 박해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의 또 다른 부분,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삶이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할 때에 귀신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마치셨죠. 예수님도요,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받으셨어요. 예수님도 핍박받으셨어요. 신앙생활 할 때요,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 날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은 뭐냐면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입니다. 손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일 안 하는 날이에요. 일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했어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가?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셨냐면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도다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국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신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 한 마리를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공회로 넘겨지고 채찍에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지내면서 아마 제사 지낸 가정 없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제사에 다 참여하는데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회식 자리에서 술 때문에 아마 많이 어려움을 당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마시고 분위기 잘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너 한 사람은 안 마셔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깨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상사의 압력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일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어가지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겪는 이러한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당할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을 지혜로움의 대명사로 사용을 하셨어요. 뱀이 창세기에서 하와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뱀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죠. 하와는 뱀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은 여자들이 가장 징그러워하는 그 뱀이 하와와 대화하게 됐을까? 아마 그 당시 뱀은요, 여자들이 지금처럼 징그러워할 만한 그러한 뱀의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와가 지금처럼 뱀을 싫어하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면 어떻게 하와가 뱀과 같이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하와가 어떻게 뱀이 하는 그 말을 다 듣고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다 먹었겠어요? 아마도 그 당시의 뱀은 하와가 다른 어떠한 동물보다도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외모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하와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그러한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속일 수 있는 어떠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뱀의 그러한 위치와 외모와 지혜가 사탄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탄이 뱀이 그러했기 때문에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아주 추악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뱀을 지혜의 대명사로 사용을 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핍박과 박해와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너희들이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속에서 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핍박과 박해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비둘기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부드럽게 임하셨어요. 온화하게 임하셨어요. 순결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둘기와 같이 순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저 동네에서 박해하면 다른 동네로 옮겨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들리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과 충돌할 때에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핍박, 곤란, 따돌림,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물들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피하라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1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말씀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 먹고 박해받고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첫째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곤란을 겪을 때 하늘의 상이 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공격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자창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아무런 충동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없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곤란을 당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을 붙잡고 내가 거기서 따돌림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박해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삶의 원리는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필그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핍박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8가지입니다. 겸손, 회개, 온유, 구원에 대한 사모함, 사랑, 순결, 천국을 만드는 사람, 박해 속에서 즐거워하는 삶.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과 희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냐면은 천국, 위로, 하나님의 기업, 풍요, 사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신령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아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을 소유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8가지의 제자의 도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깊고 광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우리 필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